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셔서 지난밤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았었던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온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천주의 지변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편치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교육 전반적인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국을 베풀어 주옵소서. 뚜렷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백성들의 숫자는 줄어가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점점 고령화되어서 더 젊은 세대가 무거운 짐을 져야만 되고 남북은 아직도 이처럼 전쟁을 계획하면서 항상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해야 될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때인데 아버지 깨어서 근신하게 기도하는 저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곳곳마다 기도 소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러나 구루터기들이 있다고 했는데 구루터기 정말 구루터기가 새싹을 돋고 새롭게 아버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군 장병들 또한 치안을 담당 경찰공들 소방공무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일꾼들이 우리 청소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일꾼들이 어린 생명들 다 두루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면 또한 추워지면 또 더워지면 전쟁이 나면 나라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어렵습니다. 연약한 여자들이 더 어렵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한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두 번 다시 이 땅 유교 같은 동족 상당의 비극이나 IMF 같은 고통의 날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코로나 같은 고통의 날 예배가 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최하는 이사야 기관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사야 기관원들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을 발견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라를 깨닫고 또한 아버지 내가 할 일을 깨닫고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 신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이사야 기관원들 연로하신 육체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노후를 지켜주시고 지난날에 화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던 모든 것 소급해서 남은 삶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 거룩하신 뜻을 쫓아 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되 후손들이 잘 되어지고 생활이 안정되어지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 끝까지 지켜주어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에 기도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몸된 교회 지켜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 견고해서 이럴 때 우리 더 깨어서 근신하게 기도하되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미래 비전을 향한 힘차게 도전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영육이 더 성숙되고 견고해지고 튼튼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아버지 또한 교회를 사랑 설리는 눈물들 마음 졸이며 또한 안타깝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들 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특별히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굴복하는 저들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면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큰 소리 외치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더 큰 것에 도전한 저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사역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늦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영육간에 도와주시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축복 받으시다. 아멘. 여전히 다윗은 우리가 다윗 그러면 그저 임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그 후손 가운데 또 이처럼 예수님이 탄생되죠. 이를 구원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만 보면 참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분인데 그만큼 큰 것이 되고 크게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매일같이 우리가 시편을 접하지만 참 대단한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승리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전히 오늘 본문도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라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마치 사자의 밥처럼 또한 연약한 사슴이나 토끼처럼 갈기갈기 찢길 그런 위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한 것이다.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곡해하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이런 말만 하고 있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모두 사악해 악해서 악을 도모하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노리는 사람들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만 하면 전부 다 오해하고 곡해하고 누명을 세우고 함정을 빠뜨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만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 자기 백성, 자기 주변 사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제의 시의 주제가 이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힐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그 나라에서 자기 민족과 동족과 자기 나라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뭐 사울왕이 이잡듯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니니 뭐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뭐 이잡듯이 그렇게 계속하게 두지고 다니니 도저히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었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블레셋 땅은 어디지요? 다윗을 반갑게 맞이할 그런 땅이 아니에요. 왜? 전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골리앗 장군을 그냥 한 방에 죽였던 다윗이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치가 떨릴 만큼 그냥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 가드 사람 블레셋을 붙잡혔다는 거예요.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뭐야? 사면 초과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난처겠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그냥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성경에 보면 미친 채 하면서 대문을 어부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비참한 자기 신세 꼴이 이게 뭐야 이런 모습까지 그냥 그가 어려움을 당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종일 그들이 종일이야. 밤낮이 없어. 잠시 쉴 새도 없어. 무슨 말만 하면 다 곡해하고 나를 치는 자들 모두 생각이 다 사악해서 하여튼 죽이려고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 놓인 다윗은 내가 두려운 날이다. 두려워하는 날이다. 이렇게 3절에 얘기할 때가 두려워하는 날. 근데 이 날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갈는지도 몰라. 또 미래가 보이지도 않아. 우리가 지내놓고 나니까 다윗이 그 후에 왕이 되어지고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솔직히 이 날이 그때는 언제가 될지도 몰라. 풍전등화야. 한순간에 잡히면 죽는 것이고 한순간에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매일매일이 두려워하는 날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큰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감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날을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뭐 스스로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그런 연약한 생각이 아니고 오늘 3절 말씀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더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는 그 상황 속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고 자신도 솔직히 두렵고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절망의 날에 원망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시험이 닥쳐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게 되어지고 불평도 하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 탓하기도 할 텐데,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하는데 다윗은 두려운 날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윗 같은 이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항상 두 종류로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저 안타깝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불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불평 원망하며 떠나는 자들이 있잖아요. 두 종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저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보는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시련이 왔을 때, 큰 슬픔이 왔을 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이럴 때 진짜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보세요. 5절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실 절대 주권자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결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운 날에 더욱 주를 의지하고 오히려 더 찬송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지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아무리 원수 대적들이 온 사방을 진치고 밤낮으로 이잡듯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결함되고 온갖 것을 의미하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꼭 지켜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고난의 때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운 날에 나타나는 거예요. 슬프고 아플 때 그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풀물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불순물이 소멸되고 순금이 되고 순은이 남듯이 고난 속에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어려울 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아멘. 늘 찾아쓰는도 말씀을 드렸고 언젠가 또 말씀을, 바람이 심한 태풍 같은 것이 불어올 때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따내세요. 거기 앉으셨다. 이따내시라. 바람을 타는 자가 돼야지 바람에 침몰당하면 안 됩니다. 큰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를 타는 자들이 돼야지 파도에 침몰당하면 안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바람 안 맞는 사람 없어. 다 바람 맞아. 근데 바람에 쓰러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튼튼하게 잘 큰 거목이 되는 나무들도 있다니까. 큰 태풍이 몰아오고 큰 파도가 일어나 고해 같은 세상이니까. 그런데 파도에 바람에 침몰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람과 파도를 타고 더 나아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저 바다에 더 큰 배가 큰 돛을 높이 올리고 닻을 올리고, 그럼 그 닷 때문에 올라간 배가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빨리도 가는 것이고 천천히도 가는 것이고 침몰도 당하는 것이라고. 이 땅에는 다 고해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늘 환난과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것 때문에 침몰당하고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바람을 타고도 빨리 가는 자가 있고, 파도를 타면서도 스릴을 느끼면서 승리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느냐? 다 누구에게나 바람은 다 있고 큰 파도는 다 있고 환난과 시련 역경은 다 있어요. 성경 속의 유인들을 보시죠.
다니엘이 신앙의 참편이라 할 만큼 위대한 신앙을 가진 것은 바로 큰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바벨론에 잡혀가서 호의호식하고 가만히 있을 때 되었나요? 아니요.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어느 상황까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까지 됐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야말로 다윗처럼 말만 하면 오해하고 말만 하면 곡질하고 말만 하면 음모하고 말만 하면 죽이려고 몸부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의 그 삶을 다 살펴봐도 흠을 잡을 데가 없으니까 신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아니면 흠 잡을 데가 없겠다 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왕을 미혹해가지고 어인을 찍게 한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벌벌 떨면서 아마 모르겠어 평상시 늘 기도하는 기도줄 다 놓아버리고 또 한 달만 정해져 있으면 한 달 후에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닐 터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타협이 없잖아요. 도도하리만큼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불안도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큰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서 승리하고 나온 다음에 더 승리하게 되고 더 장관 축복을 받고 모든 대적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처자식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한꺼번에 다 그냥 잡아놓은 승리자가 되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고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풀무불 같은 큰 시련도 있고 태풍 같은 큰 환난도 있고 파도 같은 큰 고통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럴 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지. 아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제 보았듯이 바로 여호와께 내 집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라. 집뿐만 아니라 내 길도 맡기고 내 염려도 맡기고 내 생사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생사가 보기다 그분 손에 있으니까.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성경 속에 다윗의 이 고난을 한 개인의 고난을 왜 이와 같이 기록했을까? 바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상황 속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고난도 있다. 바로 이 사람 이 신앙을 모델 삼고 이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모델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때 그냥 너희들 잘 되라 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모델 신앙의 위인들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고 그런 사람 되라고 늘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신앙의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라든가 훌륭하신 장로님이라든가 늘 기도하는 권사님이라든가 내 가까이서 내가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모델로 삼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 이해가 되시죠? 바로 다윗은 그랬다니까. 이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그날 사실 두려움이 있지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지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울이 쫓아오죠. 칼과 창을 가지고 모든 병사에 쫓아오지만 견디다 못해 하필 국경을 넘어서 가드 땅 가져갔는데 거기서 또 붙잡혔잖아요. 포로가 됐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죽음이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를 더 의지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승리잖아요. 이게 신앙의 참편의 모습이잖아요. 자, 세 번째 보실까요?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것은 꼭 기억해달라는 호소요. 나의 눈물을 씻어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이 눈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눈물을 씻어주세요. 다윗에게는 눈물이 참 많을 수밖에 없어. 워낙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고 소망의 눈물이었어요. 이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눈물이었어요. 머지않아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라도 똑같은 눈물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냐, 실패의 눈물이냐, 낙심의 눈물이냐, 패배의 눈물이냐, 죽음의 눈물이냐, 아니면 소망의 눈물이냐. 오늘 눈물을 흘리지만 내게 기쁨으로 띠띠워 주실 것을 믿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황량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실 것이고, 슬픈 것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소망의 눈물. 아멘. 이 눈물이 다윗의 눈물이었고, 이것이 믿는 자들의 눈물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눈물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우리 눈물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짠 소금기가 있는 저백이 있고, 또 한 번 물이 많이 다분히 있고 하지만 똑같은 눈물이지만 성분은 똑같이 소금기가 있고 눈물이 있고 하지만 그 눈물은 다르다니까. 한나를 보시죠. 매일같이 집에 앉아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살던 삶의 눈물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눈물은 질이 다르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보시라니까. 반드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니까. 오늘 계시록도 보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남모른 눈물로 침상을 뛰며 사신 분도 있겠지요. 아파서 어려워서 신앙에 또한 어떤 고통을 당해서 많은 또 박해를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러나 그 눈이 절망과 한탄과 어떤 후회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도우실 것 소망하는 소망의 눈물이 되면 거기에 소망의 빛이 비춰온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주의 아름다운 그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와 함께 그 눈물이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에 쏟김 받는다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니까.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내 자신이 또 비차고 초라해지고 나중에 또 후회가 되지만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이것이 후회를 안겨주지 않아. 비참한 인생을 막아가지 않아. 초라하게 나게 또 눈물 흘렸더니 나한테 와서 이런 눈물 흘리면서 아주 그냥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한테 이렇게 흘리더라. 충이 안 봐, 하나님께서는. 아멘. 하나님 앞에는 눈물 흘리면 흘릴수록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더 가치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찾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울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더 찬송하고 더 눈물을 흘리되 소망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9절 말씀,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 내 편의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반드시 눈물의 사람, 반드시 기도의 사람 편이지. 아멘. 권력의 편 아니야, 지식의 편 아니야, 말 많은 사람 편 아니야, 잔재가 많은 사람 편 아니야. 약해서 힘이 없어 눈물 흘리는 사람의 편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편 118편에도 뭐라고 말하죠? 그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는 나의 도움이시오. 아멘. 저들이 벌과 같이 일어난다. 저 가시던 뿌리뿌리 소멸된 마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로다. 반드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10절 말씀 보시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보세요. 20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결코 실족하여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상 육신의 생명, 짧은 생명을 끊을는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은 끊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도와주는 자, 다윗을 도와주셔서 놀라운 임금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냥 절망하지 않도록,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승인 안겨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언약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고, 아멘. 그 말씀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떤 슬픔 속에 있습니까?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우리가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눈물 흘리되 사람 앞에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우리 모두 우리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의인의 편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린 자의 편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오늘도 내 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큰 시련과 아픔, 슬픔, 고통, 심히 두려워하는 두려운 날을 당했지만 그럴수록 더 의지하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했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믿음을 어려울 때 보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럴 때 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되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낙심의 눈물이 아니라 불평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소망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게 있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은 기쁨으로 안겨주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슬픔의 모든 배옷을 다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준 놀라운 승리, 놀라운 영광,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심을 의심 없이 믿사오니 내 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찬송한 나아갈 때 두렵지 않는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키며 영원한 하늘나라 상속받기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겠고 큰 파도 같은 물결이 더가 우리에게 두렵게 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도 바람을 타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파도를 타는 자가 되어지게 만드는데 그 바람과 그 파도에 침몰당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되 내 힘과 지혜 능력으로 의지 잔머리로 의지하여 이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기려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크신 팔을 의지하여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 되어지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기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 많은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